언제 제가 그렇게 지도해드린 적도 있는데, 참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여러 측면에서 접근해 보시면 재밌잖아요. 지금 이 주먹 보시죠. 이 주먹만 보시죠. 옛날 선사들이 뭐 하나 이렇게 보라고 하는 게요. 보는 놈을 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하나를 보시다가 이걸 보시다가 보는 놈을 보는 거죠. 일단 이걸 보세요. 제가 좀 더 도와드리면, 옛날 분들 너무 친절하지가 않으니까 일단 이거 하나만 보세요. 제 주먹만 보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다가 눈 감으세요. 그럼 보는 놈이 있죠. 눈 감아도 보는 놈이 있죠. 그게 우리 참나입니다. 눈 감으면 알아요, 사실은. 이런 거 주먹 제가 안 해도 눈 감으셨을 때 보는 놈이 있죠. 환하게 보는 놈이 있어요. 그걸 알고 사시라는 거죠. 그 보는 놈이 생각 안 일으키고 있을 때 그냥 보고 있는 상태. 그게 참나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눈 감으면 있잖아요, 누군. 눈 감아서 내 몸도 어딘지 모르겠고 뭔지 모르겠고 내 이름도 모르겠다 하고 보고 있는 놈. 그래도 보는 놈은 있거든. 그래서 그 보는 자리를 늘 이 삶 속에서도. 그러면 이게 눈 떴다고 없어지나요? 이 일반 사람이 참나 찾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눈 감으면 보는 놈이 있잖아요. 눈 뜨면요. 대상에 빠져버려요. 보는 놈이 있어서 보는데도 눈 뜨면 벌써 보이는 거에 마음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견성해서 산다는 거는 보는 놈을 늘 알아차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보는 놈을 늘 느끼면서 산다. 안 보고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보고 듣지만 보고 듣는다는 거는 다 보는 놈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 체험적으로 알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걸 삶 속에서 한번 작은 변화인데 이걸 하나 주시면 주객이 바뀌어요. 나라는 거는 보이고 들리고 하는 그게 나의, 그래서 이게 사라지면 큰일 나는 것 같다가 주객이 바뀌어요. 보는 놈이 있어서 그게 보이는 게 의미가 있구나 할 때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나라는 건 진짜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의 실존 자체인데 왜 어렵겠습니까? 우리 실존의 제일 밑바닥인데요. 그게 있어서 내가 살고 내 마음이 돌아가고 내 마음이 돌아가니까 내가 우주를 인식하는 거고, 그래서 우주는 사실 내 마음에 들어온 거 가지고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거지 객관적 우주라는 거는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통해 들어오지 않은 객관적 우주라는 게 나한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 돌아가는 건 그 자리가 있어서 돌아간다는 거, 이거를 합리적으로 이해하세요. 체험적으로. 뭐 여기 믿음이 있길 여지가 있나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닌데요. 여러분이 눈 감으시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지만 분명히 누가 보고 있는데요. 안에서. 나라는 놈이 보고 있는데요. 그 보는 자리를 삶 속에서 정당한 의미 부여를 해주시고 정당한 자리를 찾아주시고 사시느냐는 거죠. 사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제일 핵인데, 그렇죠? 그 자리가 있어서 여러분 삶이 돌아가고 이 우주가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 자리에 대한 정당한 어떤 의미 부여를 해주고 사시냐는 거죠. 하루에도 수시로 그 자리를 느껴보시고, 그렇지, 나는 이게 나의 진짜 모습이지. 여기는 시간도 없다는 게 나이를 안 먹어요. 눈 감고 바라보는 자로만 존재해 보시면 그때 몇 살인지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해야 내가 몇 살인지 알고 몇 년도인지 알고 아는 거지. 생각 너머에서 우리 인간 마음은 생각이라는 작용과 훨씬 복잡한 작용이에요. 엄청. 생각이라는 작용보다도 더 원초적인 작용이 있다고요. 보고 있다는 작용이 있어요. 이 작용이 있어야 그 위에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 작용이 일어나요. 계산하는 작용보다 더 원초적인 우리 마음의 자리, 마음에 작용하는 그런 자리를 느껴보시라는 거죠. 참나를 이런 각도에서도 또 이해해 보시면 재밌죠. 참나 하나 가지고만 해도요, 지구상에서 나온 모든 경전이 참나에 대한 각종 해설서라고 보면 참나에 대한 접근이 얼마나 다양하게 가능한데요. 아버지하고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주인공하고 접근할 수도 있고 그냥 나하고 접근할 수도 있고 도, 뭐 로고스, 뭐 수많은 이름으로 그 참나를 설명하고 접근하지만 이 인간의 원초적인 체험이라는 거는 방금 제가 이제 느끼시라고 한 이 체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누구나 생각, 감정, 오감 그 너머의 우리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은 죽은 물건이 아니고 아니면 텅 비어있는 물건도 아니에요. 생각, 감정, 오감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텅 비었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지만 텅 빈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자리죠. 알아차림이라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근데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놔야 잘 느껴진다는 거는 그 자리가 생각, 감정, 오감 측면에서 볼 때는 텅 비어있는 자리라는 거고 하지만 강력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라는 거는 우주를 꽉 채우는 존재라. 우주 어디에서 일어난 일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릴걸요.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만 그 자리를 느끼니까 일단은 이렇게만 정의를 하는 게 좋죠. 알아차리는 자다. 생각, 감정, 오감 너머에서 알아차리는 자다. 우주의 생각, 감정, 오감이 우주적으로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너머에서 알아차리는 자는 그 자리겠죠.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것도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고요. 그래서 내 마음의 뿌리를 만나는 게 우주의 뿌리를 만나는 거다. 이런 것까지는 이제 그 다음 단계. 내가 먼저 만나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내리는 결론이죠. 근데 이제 그 원초적인 체험이 약하시면 개념이 확립이 안 돼요. 참나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 헷갈리시니까 제가 설명드린 어떤 방편도 좋으니까 하나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뭘 말하는구나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아시면 다 통해요. 이 공안에 있잖아요. 화두 1700 공안이 하나 터지면 다 터진다는 얘기가요. 다 참나에 대한 얘기인데 참나를 알았는데 왜 모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 알면 다 알 수 있다 하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1700 공안도 다 말로 만들어진 건데 그 말이 중국말인데 중국말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잘못 번역해서 알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이제 인간이 뱉은 말이다 보니까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모르실 리는 없다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벽이 있어서 그렇지 문화의 벽이 있어서 그렇지 무슨 말인지 들으면 아실 얘기예요. 다 참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당 강의 재밌게 들으시면 재밌는 게 다른 종교 경전을 봐도 다 보이실걸요. 성경을 봐도요. 뭔 얘기 같다. 내가 한 번도 안 본 선어록을 꺼내서 읽어봐도 뭔가 느낌이 와요. 이 얘기를 하는가 보다. 전 그런 얘기를 늘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 안 해드린 부분까지도 이 깨어있음을 잘 하신 분들은 꼭 연락이 와요. 이상하게 요즘 다른 경전책이나 선사들 글을 보면 이해가 너무 잘 된다. 그게 그 화도 하나 터지면 다 터진다는 거의 실증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단어를 모르고 말을 몰라서 못 이해할 수는 있어도 뭔 말인지 아시면 다 이해하실 얘기예요. 참나를 아시면. 혹시 여기 제가 드린 말씀에 궁금하신 내용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일체 유신조 같은 거를 이해할 때 예를 들어서 병이나 질병이나 고통이 있을 때요. 이렇게 수행을 했을 때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수행이 되면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불러오지 않아서 상황이 바뀌어서 편안하다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약간씩 제가 많이는 안 봤지만 불교 책에도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내용은 내가 깨어서 바람이를 쓰고 깨어서 이 팔정도 육바람이를 굴리다 보니까 업의 변화를 줘서 일어나는 거고요. 네. 일체 유심조라는 말의 본 뜻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일체 유심, 만법 유심 이렇게도 쓰는데 그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냥 그거예요.
마음 먹었더니 뭐가 어떻게 바뀌었더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일체는 생각, 감정, 오감이고요. 일체는 우주에 존재하는 일체, 색수상행식 아니면 안이비설신, 의 이게 일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생각, 감정, 오감이에요. 생각, 감정, 오감은 알아차리는 자로 인해 존재한다라는 게 일체유심조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 현상 자체. 그래서 법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법이 본래 공하다. 만법 본공이거나 일체유심이거나 만법 유식 이런 얘기나 다 같은 얘기. 알아차리는 자. 방금 말씀드린 우리는 어떤 지금 객관적인 세계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 당연히 또 객관적인 이런 인과가 있고 법이 진리가 있지만 지금 제가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건 제 오감 정보를 통해 들어온 거고 제 마음에서 제 마음의 오감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마음속에서 오감에서 들어온 정보로 조작을 해가지고 생각 감정을 일으킨 생각 감정 오감에 불과해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제 모습도 여러분 오감을 통해 들어간 거고 다 이 오감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조작해서 내가 사는 우주를 만들고 있죠. 내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일체 세계라는 건 생각, 감정, 오감에 불과하고 그 더 들어가 보면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냐? 생각은 어디서 나왔냐? 감정은 어디서 나왔냐? 오감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알아차리는 자요. 나라는 게 있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레아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우주가 다 거기서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아레아라는 게 우리말 알과 같은 거예요. 장식. 그래서 한문으로 번역할 때 장식 그러죠. 일체를 저장하고 있는 의식. 알과 같은, 알집 같은 의식이에요.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그 의식. 그 알식에서 나온 거예요. 일체가. 그래서 나로부터 나왔다 할 때 내가 우주의 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일체가 나로부터 나왔다 할 때 그 나는 알아차림이야. 그 알아차림의 힘에서 우주가. 알아차림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걸 어려운 한문으로 하면 공적영지라고 하는 거죠. 텅 빈 신령한 알아차림. 줄이면 알아차림. 알아차림에서 알아차린 자가 없으면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라는 게 없는데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초기 불교에서는 이렇게까지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승에 오면서 대표적인 선언이잖아요. 반야신경에서 오원이 본래 공하다 하는 이 선언이 같은 얘기예요. 마음법이 유심이다 하는 거라. 결국 다 분석해 보면 내 마음작용이다. 마음작용의 뿌리는 뭐냐? 마음의 뿌리다. 내 마음의 뿌리가 일체 우주에 일어난 모든 현상의 뿌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내가 있어서 우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일체유심이라는 사상.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은 이런 진리 하에서 이제 어떻게 그런 세계를 꾸려가느냐 하는 얘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체유심, 마음먹기 달렸어 이런 뜻은 아니에요. 본 의미가 일체유심이라는 거는 유심조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제 식으로 설명하면 오히려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마음 일체유심이란 이런 뜻이다 하니까 어디 카페에서 막 이렇게 못 받아들이겠다고 막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사물이 인식된다는 측면만 말한 것이겠냐 하는데 경전 잘 안 보시고 경전은 다 제 얘기만 나오고 대승기신론 보시면 마음법이 일체가 유심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뭔 얘기하냐면 다 이거예요. 마음에서 분별이 나오고 우주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게 본식이고 이걸 이제 일체유심이 도리를 알고 사는 분하고 모르고 사는 분하고 다르겠죠. 알고 사신다면 아까 그런 부분이 이제 응용입니다. 일체유심이라는 얘기는 보세요. 여기가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럼 다리 통증 오감 중에 하나 아닌가요? 이 오감도 내 참나가 있어서 아프다 하는 걸 알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이 참나 입장에서 그쵸? 참나가 있어서 이 통증도 있다. 아픔도 있다. 이 도리를 알고요. 아픔도 본래 참나다. 아픔도 본래 공하다 하고 들어가면 아픔이 또 완화되는 도리가 있어요. 이제 일체유심을 쓰는 거지 그 일체유심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일체유심을 아니까 지금 어디 몸이 아프면 몸 팔다리 아픈 걸 딱 느끼면 오감일 뿐이라는 걸 알고 그거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오감일 뿐이다. 오감도 참나에서 나온 거다. 하고 오감도 그 고통도 본래 공하다 하고 이렇게 쭉 깨어서 관하고 있으면
고통이 더 아물죠.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큰일 났다 하면 고통이 더 커지죠. 병의 치랄은 마음에서 온다는데 현대 의학에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을 더 보태죠, 아무래도. 그런데 다 깨어서 일체유심의 도리를 믿고 통증에 임하면 벌써 마음 자세가 다르니까 오감의 이 일체유심이다 보니까 내 마음에 투영되는 그 공포에 그리고 오감의 느낌들도 변화가 일어나죠. 깨어서 바라보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도 일체유심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살들, 그 스님들 아프시면 버티잖아요. 선정으로 버텨가지고 다 이겨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일체유심이다, 일체가 맘먹기 나름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 원리를 이용하신 거죠. 예. 아주 예. 아까 좀 현실적인 예. 저한테 병이나 현실적인 사랑관계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요. 예. 그거 자체를 이제 그거 자체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걸 보는 시각이 바뀌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봐야 되지만 예. 아니면은 아까 여쭤본 대로 그거는 너의 마음이 불러온 면도 있으니까 너가 이렇게 공부하면 그런 상황도 좀 바뀐다라고. 둘 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업이라는 거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깨어서 업에 임하는 자세를 이런 자세로 일체유심의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내가 지은 업 중에 받지 않을 수 없는 업이 너무 짜져버린 건 받아야겠죠. 천이요. 업이라는 게 내 생각, 감정, 또 언행으로 지은 하나하나 쌓인 건데 천이 이제 좀 짜지다 만 거는 내가 모양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시줄 날줄이 제가 업을 계속 짜가지고 천이 거의 완성된 건 제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받았을 때도 그 똑같은 일체유심의 도리로 이것도 본래 공하다. 참나자리에서 나왔다. 공하다는 게 부정하시라는 게 아니고 실체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어서 내 마음의 주인자리 공의 마음으로 다시 바꿔놓자. 아니면 이제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나니까 받아들이고 잘 수습하자 하는 것도 맞고요. 아직 업이 짜져가고 있는 일은 빨리 지금 도리를 알아가지고 그 공의 마음으로 공의 마음에서는 육바라밀이 나와요. 왜냐하면 일체를 내 마음에서 나온 현상으로 보고 깨어서 본다면 이게 욕심의 힘이 아니라고요. 깨어서 보면 욕심 부릴 게 아니고 공의 입장에서 그 현상을 다루면 그게 육바라밀이에요. 무아의 입장에서 다루니까 베풀 수 있고 유혹에 안 넘어갈 수도 있고 부지런할 수도 있고 고요할 수도 있고 지혜로울 수 있는 거지 욕심이 꽉 껴버리면 공이 아니게 되고 육바라밀이 안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의 일체유심의 도리를 알고 다루다 보니까 일어날 일을 미리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미 일어난 일은 빨리 또 수긍해가지고 그 공이다 하고 거기에 너무 짓눌려가지고 내 마음이 힘들어하지 않게 가볍게 합기도 하듯이 센 적이 와도 흘려버리잖아요. 쓱 흘려버리고 가실 수 있는 힘이 이제 일체유심에서 다 나오죠. 재밌죠, 이런 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이게 실전 팁이지. 이런 좋은 말씀이 불경에 수없이 써 있는데요. 일체유심 만나면 눈이 흐려지고 사고가 멈추고 또 어려운 만나지 말아야 할 되게 어려운 단어를 내가 만났다 하고 지나가 버리시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제일 태승의 핵인데요. 보살이 우주를 관하는 마음이요. 그게 다예요. 오원개공. 관자재 보살이 관이 제일 잘한다는 분이 딱 우주를 봤을 때 관하면서 오온이 본래 내 마음에서 나왔다 하고 보는 참나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면 또 이 에고가 붙으니까 제가 참나라고 해야 맞아요. 오온개공 하면 좀 의역을 하면 오온도 내 알아차림의 작용일 뿐이다 이 뜻이에요. 내 알아차림이 우주의 뿌리다. 그걸 알았더니. 예. 그게 이제 이걸 알아야 태승의 사상이 열려요. 그래요. 안 그러면 소승에 빠져요. 무상고 무아라는 거에만 집착해요. 무상고 무아도 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실전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아프시더라도요.
몸이 아프시더라도 오온이 본래 공하다 하고 그 통증을 깨어서 관하실 수 있는 힘을 갖추셔야 돼요. 치료는 치료대로 하시더라도 아무튼 그 정신 자세는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괴롭다고 괴로움에 짓눌려서 일체유심의 도리를 놓으시면 안 돼요. 인간관계 때문에 혹시 힘드시더라도 인간관계 역시 관계라는 거는 다 이 오온의 작용이고 본래 공하다. 내가 있어서 이런 괴로움도 왔다 하고 깨어서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는 그 깨어있음. 그 다음에 자명함, 제가 얘기하는 깨어있음을 유지하시면서 그럼 공의 마음으로 볼 때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했을 때 육바라밀로 쓱 그 합기도처럼 맞부딪히지 말고 쓱 흘리면서 내가 또 공격할 수 있는 건 역으로 공격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인이 되셔야죠. 그 인간의 길을 걷는데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큰일 내자는 게 아니라 선업을 악만 안 하시면 된다. 악만 하면 안 하면 내 인생은 아주 훌륭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무리 머리 좋다고 해도요. 머리 좋다, 하버드 나왔다, 뭐 성공했다. 악을 엄청 짓고 있다면 그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겠냐는 거죠. 우주가 볼 때. 우주가 볼 때는 얘는 병이다. 지구의 암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특별히 우리가 외적으로 성공한 게 아니지만 묵묵히 선을 실천하고 있으면 우주가 볼 때는 믿음직한 친구죠. 믿음직한 보살이다. 우주가 볼 때 믿음직한 사람이 되시다 하는 게 그 보살도 사상이고요. 일체유심이 어려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괴로워 죽겠어요. 당장 이제 내 몸이 아파요. 와, 아프다. 이 아픔을 실체화해가지고 아프다는 게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관계를 설정해버리면 아픔과 에고가 싸우고 있어요. 너무 힘들죠, 마음이. 병도 잘 안 난다는 겁니다. 근데 한 걸음 아픔하고 아픔과 싸우고 있는 나를 한 걸음 떨어져서 보고 있는 알아차림의 입장에 딱 서서 아프다고 울부짖는 그 마음도 통증도 다 오온일 뿐이고 이 모두가 나로부터 나왔다 하고 깨어서 보실 수 있으면 아프다고 하는 마음도 어루만져주고 통증도 어루만져줄 수가 있어요. 이 진리만 알아도 좀 풀려요. 그러니까 아프는 건 당장 어디 안 가더라도 완화가 되고 이 사고 정확한 가치관이 정립되니까 당황하지 않죠. 어떻게 할 거냐 냉정한 답이 나오고 의사를 찾아가자 뭘 하자 아니면 쭉 웬만한 자잘한 병은요 그러고 계시면 사라져요. 이게 무위법을 쓴다 그러는 겁니다. 주인공한테 맡기면 해결해 준다 하는 게요. 내가 맡기는 것만으로 주인공으로부터 무위법에서 힘이 나와요. 그게 바라밀이라는 건데 진정시키는 힘, 베푸는 힘 이런 힘들이 나와가지고 호르몬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몸이 또 편해요. 몸에 그 힘이 생명 에너지가 위축됐던 게 스트레스로 위축됐던 게 펴지면서 해결돼 버리는 일이 많아요. 지금도 해보세요. 어디 몸 좀 불편하신 데 있으면요. 거기를 느끼시되 오감을 느낀다고 느껴보세요. 눈 감고 하시면 더 좋아요. 눈 감고 촉감으로만 느껴보세요. 통증을. 무릎이 지금 불편하다든가 어디 사소한 통증이라도 좋으니까 촉감으로 느껴보시고 깨어있음으로 그 촉감은 깨어있음이란 바다에 일어난 파도 아닙니까? 깨어있음으로 이 촉감을 안아주세요. 녹여주세요. 깨어서 흔들리지 마시고 같이 요동하지 마시고 깨어서 그 통증을 잘 안아주시고 관해주시고 편안하다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이걸 도와주는 이 말이요. 편안하다라고 해주시면 마음의 거부감이 에고가 달래지면서 에고가 긴장을 풀게 됩니다. 그럼 훨씬 몸이 빨리 이 안정을 찾아요. 일체유심이라서 이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사실은요. 깨어 계시기만 해도 몸은 풀어져요. 정신만 딱 일체가 공하다 하고 깨어있는 자리, 중심 자리를 딱 반하고 내 몸을 보고 있는 게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생각, 감정, 오감의 뿌리 자리에 딱 위치하시면 생각, 감정, 오감이 뿌리에 물을 주시면요. 가지, 꽃은 알아서 양분이 가겠죠. 원래 하나니까 우주가. 주인공 자리에다가 여러분이 관심을 주시면요. 말단같이 쭉 에너지가 통합니다. 이런 이상한 공식들이 있어요. 이게 안 해보고는 지금 이거 안 해보고 막 지어내서 하는 말 같이 들리실 수도 있지만 해보시면 다 아십니다. 중심봉에다가 자꾸 관심과 양분을 주면 말단에는 자동으로 간다.
참나가 그렇게 멍청한 자리가 아니에요. 어디 에너지 필요한지 다 알아요. 제 몸에 어디가 문제 있는지는요, 제가 깨어 있어 보면 다 알아요. 딱 깨어 있으면요, 팔 딱 제 아픈 데가 있어요. 그리 기운이 몰려가기 시작해요. 저 때문에 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마음을 어딘가로 계속 쓰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붙들려 있다가 마음을 탁 풀고 깨어 있잖아요. 그러면 참나가 제 몸을 지배하죠. 참나는 어디 에너지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에고는 모르지만 참나가 다 보내줍니다. 무의의 힘이라는 게 거예요. 무의의 힘이 나와서 보이지 않는 속에서 이 현상계를 다시 질서정연하게 바꿔놔요. 참나는 육바라밀이 본래 생명이라 우주를 늘 바른 상태로 다시 돌려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만 비우면 우주는 인간 사회도 바른 양심 바른 사회로 자동으로 변해갈 텐데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걸 최대한 한 명 한 명이 다 막고 있다 보니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주는 본래 육바라밀을 지향한다, 사단을 지향한다 하는 걸요, 체험적으로 이해해 보시면요, 일단 이 몸에서만 이해해 보셔도요, 깨어 계시면 몸이 건강해진다니까요. 나쁜 쪽으로 안 가요. 막혔던 데들이 다 드러나요. 거기부터 치료 들어가요. 바로 깨어 계시기만 해도 되고, 깨어 계실 때 몸이 어디 통증이 느껴지면 거기다 아까 같이 이 통증도 본래 공하다, 참나로부터 나왔다, 이런 마음으로 여유롭게 관하시면서 편안하다 이렇게 말해 주시면요, 빨리빨리 그게 이 자연 생명력이 극대화되고 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이 일체유심의 도리를 알고 잘 쓰는 법이에요. 이번에 엘리시움 영화 보니까요, 거기 미래사회 최고 유토피아인데 환자 딱 눕혀놓고 아침에 자기 집에서 침대 같은데 MRI 같은데 딱 누우면 뭐 하나가 위를 싹 지나가면요, 암 발견하면 치료 들어가요. 바로 한 바퀴 딱 돌 때쯤이면 100% 치료 딱 끝나요. 근데 우리는요, 천연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 방금 이런 그렇게 뭐 말기암까지 바로 치료 이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스캔해 주시면요, 쭉 몸을 스캔해 주면서 깨어 있음이 다 다시 돌려놔요. 우리가 워낙 몸을 함부로 쓰니까 돌려도 망가지다 보니까 그러지, 그래도 돌려놔요. 최대한. 그래서 아주 문제 있는 데는 병원 가서 고치고, 평상시에는 계속 자기 자가 치유를 하셔야 돼요. 생명력과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켜놓은, 면역력을 극대화시켜놓은 상태로 계속 이렇게 자기 몸을 스캔해주는. 그것도 뭐 남는 장사죠. 일체유심의 도리를 내 몸에다 적용하면 이렇게 또 이런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서 몸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나랑 둘도 아니에요. 몸도 둘이 아니에요. 몸은 버릴 거 이것도 아니고요. 쓰는 동안 잘 써야 되고, 쓰는 동안 나를 대표하기 때문에 나예요. 내 참나의 작용이에요. 쓰는 동안에 이 몸은요, 화신이에요. 내 마음은 보신이고 참나는 법신이고요. 법신, 내 마음은 보신, 내 에너지체 경락까지 해서 보신, 요 몸뚱이는 화신 아닙니까? 삼신이 지금 다 갖춰졌는데 수행 안 하고 삼신 갖는 법이요, 다시 육신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때 제일 수행하기가 좋은 이유가 그거. 이해되십니까? 화신이 있어야지 뭐든지 경험을 마음대로 해보고 실험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삼신 갖춰졌을 때가 제일 수행하기 좋아요. 이거 분리되면 보신만 남죠. 화신이 사라지고. 공부한 결과가 남는 거지, 공부하기 제일 좋은 건 이 육신이 있을 때 화신이라. 화신도 에고라고 생각하지만. 화신요? 네, 에고라고. 왜 에고? 에고라고 화신. 다 에고죠. 예, 좋은 의미로 다 에고. 나를 시공간 속에서 날 표현해 주는 거니까. 참나는 모양이 없으니까요. 모양을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에고도 참나에서 나오는 겁니다. 참나가 시공간 안에서 내 마음을 만들고 내 에너지를 만들고 물질까지 만들어내서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저 하나하나가 이 우주 법신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만 법신이 비로자나가 아니라 우리 법신도 다 비로자나라고. 석가모니 입장에서 본 거예요. 석가모니의 보신은 노사나불, 우리의 보신도 노사나불이에요. 비로자나의 다른 말이기 때문에 빛, 더 들어간 법신도 비로자나, 빛. 노사나불에 의미하는 건 제가 얘기하지만 아레아식을 노사나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나, 아레아식.
다 빛이란 얘기고요. 우리의 뿌리는 화신, 몸뚱이로 오신 게 석가모니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석가모니 불에 여러분 이름 도시면 다 그거예요. 천백 화신 누구, 엄만 보신 노사나, 청정법신 비로자나, 이거는 누구에게나 통하는 얘기예요. 기독교같이 예수님한테만 통하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불교는 째째하게 안 하죠. 크게 다 쏘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자기를 넣으세요. 여러분 몸뚱이도 지금 1100억 화신이에요. 이 화신으로 뭔 짓을 하실 거냐. 그죠? 법신, 비로자나불의 뜻에 맞게 살아야지. 법계의 뜻에 맞게 사셔야지 화신이지. 안 그러면 화신이라고 부르기 창피하죠. 색신 그러죠. 색깔은 있다. 형체는 있다. 색신, 육신, 살로 이루어졌다. 이런 게 맞고, 진리를 표현하는 순간에는 화신이에요. 진리가 물질로 변화돼서 나타나는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원래 화신, 법보화 이거는 법신의 새 모습이에요. 진리에 맞게 할 때 이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라서. 그래서 노사나불은 원만법신이라고 하는 게, 원만보신이다 하는 게, 그 우리 안에 우리 업보를 다루는 그 신묘한 힘을 노사나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업보를 지어서 얻은 그 몸은 석가모니 불에 어떤 또 다른 보신이 있겠죠. 노사나불은 아니에요. 석가모니 불에 보신이 있겠죠. 석가모니 불이 공부한 만큼 얻은. 그래서 아미타불을 예로 들면요. 아미타불이 지금 육신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화신은 아니세요. 아미타불은 보신이세요. 아미타불을 놓고 만약에 보면요. 아미타불이 보신이 되고 아미타불의 원만한 보신이 노사나불이 되고 아미타불의 법신은 비로자나가 돼요. 똑같아요. 육신이 있냐 없냐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있으면 석가모니 같이 오신 분. 아미타불은 지금 육신이 없으시니까. 석가모니불도 지금 우지 어디 계시면 화신이 아니면 육신이 없으면 보신이고 육신이 있으면 화신이에요. 아미타불은 극락세계에 계시니까 몸도 다 있지만 예, 그 우리가 지금 물질이 아니면 화신이라고는 안 하니까 보신이라고 보면 아미타불은 아미타불 입장에서도 똑같이 자기 참나가 비로자는 여러분 지금 몸을 갖고 계시니까 여러분은 이 화신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이런 그 삼신을 다 닦으려고는 안 하고 이게 화신이지 뭐 하고 그냥 사셨거든요. 참나만 아셨으니까 그분들은 대부분이 참나만 아시니까 참나 알고 그냥 진리대로 내가 살면 내 몸뚱이가 그대로 화신이지.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진리가 물질화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화신 맞아요. 근데 이게 용도가 한계가 있죠. 근데 원하면 자유자재로 화신을 쓰려면 에너지체를 닦아놓으시라는 거죠. 그러면 사후에라도 원하면 다시 원하면 어디 출연해가지고 하는 그런 작용이 화신까지 할 수 있으려면 에너지체를 닦는 거고 아무튼 나는 나 나올 때마다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이게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윤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죠. 윤회는 곧 참나의 나툼, 일체유심. 몸뚱이도 내 참나의 작용인데 왜 그걸 피합니까? 내가 몸뚱이로 좀 가서 뭐 좀 하고 와야겠어. 지구에서. 몸뚱이 갖고 뭐 해야지. 뭐 팔이 없어서 안 되겠어. 하면 몸뚱이 갖고. 내가 좀 태어나서 거기 가서 좀 있어야겠어. 옛날에 보살들이 그렇게 와요. 왕으로 많이 오고 그래요. 나라가 힘든데 내가 좀 가 있어야겠어. 아니면 나라에 큰 난리가 올 때쯤에 많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제야에 있건 어디 있건 있으면서 나라를 다시 받쳐주고 가요. 티 나고 안 나고 상관없어. 업보에 따라 오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선택해서 올 수 있는 게 윤회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공부를 하실수록 선택치가 커진다고 보시면 되죠. 공부가 이제 약하면 업보 갚는데 빚 갚는데 정신 없으실 거고 좀 여유가 있으면 이제 재테크를 하시는 거죠. 좀 여유로운 경영을 하시는. 그래서 자기가 원을 세우고 오잖아요. 보살들은. 그러니까 다 그 업보가 있어야 태어나지만 그때 또 업보에 맞게 또 원을 세워서 온다는 그 업보에서 어떻게 해야지. 일반인도 그 가난한 중에도 다 있으실 거예요. 이번 생에 뭘 좀 갖고 와야겠다 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런 거는. 다만
공부를 많이 하시면 더 이제 여유가 있고 더 멀리 보니까 더 큰 계산을 하고 오시는 거죠. 이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이제 좀 큰 차원을 더 보시는 거죠. 나 뭐 갖고가 아니라 어디 그 중생을 위해서 어디 좀 가야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지금부터 먹으시면 보살이에요. 여러분 삶을 지금부터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어떤 문제만 보지 마시고 나라도 보시고 좀 넓게 보고 사시면요. 그러려고 오신 게 되는 거고 지금 그렇게 살아버리면 돼요. 전생에 내가 뭔 원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마음으로 하시면 그러려고 오셨나 보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지금 그렇게 하셔버리면 돼요. 여러분 당당히 보살이 되시는. 저도 그냥 원을 크게 세웠죠. 이 지구가 육바라밀 사단 아주 그냥 생활화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럼 그것만 계속 연구하다 보면 이러려고 내가 왔나 보다 또 이런 마음도 들고요. 그러니까 해버리셔야 돼요. 해버리셔야지 속으로만 난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이것도 웃기잖아요. 마음으로요. 확 쪼들려서 그냥 일상에서 못 벗어나면서 내가 원래는 중생 구제하려고 왔는데 중생 구제하려고 왔는데 그러려고 안 온 거겠죠. 그거는 좀 이상하죠. 뭐가 그렇게 왔으면 해야 되는데 왔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그게 너무 중생성이에요. 좀 큰맘 먹고 지금 해버리시면 돼요. 아니었더라도 보살이 되실 거고 만약에 그 품은 뜻이 그것이었다면 아주 제대로 하고 가시는 게 되죠. 나를 어디 갖다 놓든 내가 한 가정을 꾸렸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하고 또 풀어야 할 게 있어서 꾸렸을 거고 풀어가면서 보살도까지 좀 주변까지 챙기자. 내 역량껏. 이 정도 규모를 짜세요. 그럼 그만큼 보살이. 저기 얼마 전에요. 이게 가을이 왔잖아요. 예. 가을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데 느낌이 정말 우주의 이치가 정확하게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온다는 이 이치가 마치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주에 대한 믿음.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거, 또 인과라는 것이 정확하게 온다는 거 아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 믿는다는 게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구나. 맞습니다. 맞을까요? 그게 불교랑 기독교랑 다르지 않아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법이라는 게 인과법이라는 게 불교에서 비로자나불이 그 인과법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이에요. 기독교에서도 그 자리를 그렇게 모신다고 보시면 돼요. 잘 모르고 믿는 분도 많지만 알고 믿는 분은 다 같은 걸 믿습니다. 우주법을 굴리는 자리. 근데 우리가 참나가 있는 거를 참나는 누구한테도 다 있는 거잖아요. 내가 믿고 안 믿고 간에 참나는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이걸 떠나서 그냥 오로지 그야말로 업보를 갚는다는 차원 또는 육바라밀을 그냥 열심히 하자 라고 하는 것과 참나를 아는 상태에서 하면 물론 좋겠지만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존재는 하지만 그러면 모르면 그것이 확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아시는 쪽으로 어떻게든 가야죠. 그래서 그러면은 유의의 인과밖에 못 짓는다고 그래요. 모르니까 에고로 하는 인과를 짓거든요. 양심이 없는 건 아닌데 말씀하신 양심이 나오는데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에고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한계가 많으니까 더 큰 좋은 일을 이왕이면 같은 시간에 더 좋은 인과를 지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의의 힘을 좀 끌어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간단한 게 이거예요. 제가 뭐 마음을 하나 내서 누구 도와주려고 해도 참나의 마음으로 하면 금방 또 좋은 마음이 되고 금방 스트레스가 해결되고 금방 평온이 흘러서 뭔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거 참나를 모르는 분이 마음을 그렇게 관리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다고 해도 드린 공에 비해 얻는 소득이 훨씬 크다는 거죠. 참나한테 맡기면서 해나가는 분이 본인이 에고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알고 하고요. 근데 우주 법계가, 같은 경우는 이 참나가 어떤 때는 알았다가 어떤 때는 잊어버렸다가 이런 상태가 되니까 예. 또 지금 이미 뭐 아신다면 자꾸 친해지셔야죠. 예, 깨워서 이거예요. 참나만 뭐 보고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참나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예, 정신만 차리고 살아도 참나를 정확히 아시게 되면 정신만 차려도 그게 참나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심 안 부리기만 해도 참나가 드러난 거고 이렇게 원리를 아신다는 것도 포함돼요. 참나를 늘 보고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참나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진다는 측면이 중요하다는 거죠. 참나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면 뭐 하나 좋은 일에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참나가 한다고 알고 하게 되고 그러면 회양도 잘 되고 뭐든지 금방금방 욕심도 내려놔지고 아까 일체유심의 원리도 생각으로 아는 거랑 실감나 느낌으로 아는 거랑 다르거든요. 느낌으로 안다면 이미 깨어 계시다는 거예요. 진리를 정확히 안다는 건요. 깨어 있다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깨어 있지 않은데 진리를 정확히 인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욕바라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반야바라밀과. 그게 맞아 받아들이겠어 할 때는요. 마음에 잡음이 없고 밝아요. 이미 참나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참나를 어떤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참나는 내 안에서 알아차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딘가에 마음을 하나를 쓰기만 해도 알아차림이 커지거든요. 참나를 계속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근데 좀 더 알고 쓰시자는 거죠. 누구나 사실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벼락치기 할 때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잖아요. 딴 생각을 못 해요. 깨어나 버려요, 사람이. 사람 깨어나는 건 아주 쉬워요. 참나 드러나게 하는 거. 한 생각만 하게 하면 드러나요, 참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나를 늘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 일 없을 때는 참나한테 몰입을 하더라도 뭔 일 생기면 그 일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과에 맞게 법에 맞게 하려고 노력하는 행위가 이미 참나를 드러내버려요. 계속. 이거를 전반적인 상황을 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일반 사람은 하다가 말아요. 멈춰요. 그런데 원리를 아는 사람은 계속 이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 일을 해도 참나랑 떠나서 한다는 생각을 나중에 이제 못하게 되죠. 이렇게 빨리 가시는 게 맞죠. 모르면 찜찜한 게 생기고 찜찜하다 보면 선정이 자꾸 단절이 일어나고 지혜가 자꾸 끊겨요. 근데 참나랑 친하게 지낸다는 거는 단순히 참나만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혜가 이어지고 육바라밀이 나로 인해 늘 이렇게 삶 속에 흘러든다는 그거랑 같은 거니까 좀 다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뭔 일을 하면 돼요. 깨어서 하기만 해도 돼요. 참나를 정확히 알고 나면 여러분이 게임을 열심히 하고 계셔도 참나가 하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참나가 뭔지 아는 분. 뭐 하나 여러분이 계산을 하나 하고 계셔도 홈쇼핑 하나 하고 계셔도요. 깨어서 하고 계실 거예요. 다 몰입해서 그것만 하고 계실 때는 이게 참나가 나오지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알아차림이 참나라는 걸 명확히 이해하고 쉬고 나면 여러분이 마음을 쓰는 모든 곳에 참나가 응해요. 참나는 늘 떠있다 하는 게 태양이 늘 떠있다는 거랑 같아요. 그런데 언제 선정이 일어나나요? 마음이 하나로 모였을 때. 즉 태양은 늘 떠있는데 언제 불을 일으키냐면 돋보기 됐을 때요. 돋보기로 태양빛을 하나로 모았을 때 불이 나거든요. 돋보기만 되면 불이 나겠죠. 즉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만 하면 우리 삶에 참나 힘이 확 거세게 드러나요. 마음을 모아주기만 하시면 돼요. 태양만 늘 보고 있겠다 이게 아니고요. 마음을 내가 모으기만 해도 거기에는 태양의 작용이 나로 인해서 일어나요. 그럼 이제 깨어 계실 때 아무 일 없으면 태양만을 보고 계셔도 되고 순수한 삶의 상태에 들어 계셔도 되고 뭔 일 생기면 그 일을 딱 마음을 내가지고 욕심이 그걸 방해 못하게 깨워서 사단 분석해 가시면서 몰입해서 가버리시면 그쪽으로 끝없이 참나 힘이 나와요. 참나 힘이요. 육바라밀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더는 못 해먹겠다 할 때 정진의 힘이 나와요. 한 번 더 가는 힘이 나오고요. 이게 다 참나의 작용입니다. 참나를 단순히 보고 있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참나 힘이 나를 통해 드러나 버려요. 멈추고 싶은데 내면에서 가자는 마음이 나오고요. 이거는 내게 좀 아까운데 베풀자는 마음이 나오고 유혹에 넘어갈 것 같은데 지키는 힘이 나오고요. 지게바람이, 보시바람이. 마음이 요동하는 중에도 고요해요. 선정바람이 나오고 사리 판단이 명확하게 잘 돼요. 혼동스러운 중에도 뭐가 옳다 하는 게 딱 선명해지고
이런 힘이요 안에서 계속 나오게 하자는 거거든요. 일반인도 급할 때는 끌어다 쓰는 거예요. 급할 때는 막 돋보기를 써요. 근데 어디서 불이 나는지를 모르니까 돋보기를 앞뒤로 보다가 어디서 일어난 일일까? 신통하네 하고 어디 하느님이 도와주셨나 보다 막 이러고 마는데 원리를 아는 사람이 되시자는 거죠. 태양이 어디 떠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정신의 태양이 여기 뇌에 떠 있어요. 여기 선명하게 알아차리는 자로 있어요. 눈 감으시면 여기 있죠. 알아차리고 있죠. 여기서. 그래서 상단전 하는 게 여기서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 힘을 어디다 끌어다 쓰는지가 문제. 알아차린 자가 배에 있겠습니까? 제일 위에 있지. 자연의 이치가 안 그렇습니까? 머리를 땅에 쳐박고 있는 동물은 식물이 머리 땅에 쳐박고 있죠. 동물도 머리 온전히 못 들고 다녀요. 사람만 똑바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후좌우가 다 보이는 겁니다. 이게 등대에다가 불을 밑에다 놨을 일은 없잖아요. 제일 위에 여기 사령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나가 이 육신에 들어와서 이 뇌라는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우주를 해석하고 우주랑 수작을 하는 건데 사람들은 이제 뇌가 뭐가 있는지 아는데 뇌 너머에 알아차리는 이 신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선을 잘하는 교관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걸 몰랐을 때는 이거 참나여서 이런 거를 몰랐을 때는 저 도반이 저렇게 하는 게 저게 참나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저 도반이 저렇게 선을 많이 하는 행위가 저게 진짜 참나에서 근데 지금 그 도반은 그 원리를 모르고 그 선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그 공부하신 흔적들이에요. 이제 저런 분들은 전에 공부하신 흔적으로 이번 생에 영성지능이 더 높아요. 남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많은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래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사단을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공부라는 게 완성이 없는데 더 아셔야지. 그 정도만 그러면 평생 쓰다가 가거든요. 근데 원리도 사실 정확히 모르시고 전에는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번 생에는 좋은 기질만 남아있지 지금 이번 생에 다시 필요하거든요. 육바람을 다시 닦아야 되거든요. 석가모니도 다시 와서 견성하시잖아요. 그 전생에 견성 못해서 그러셨을까요? 이번 생에는 이번 생에 그 수행이 필요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루가 한 생입니다. 어제 아무리 공부 잘하셨어도 오늘은 오늘의 감동이 필요해요. 오늘의 선정, 오늘의 지혜, 오늘의 육바람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 하루 허송한 거예요. 오늘 허송해버리면 다음 생인 내일 또 허송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이렇게 한참 허송하다가 크게 뉘우치고 다시 이제 재기하는 또 생이 있겠죠. 그런 하루가. 이런 흐름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어제의 흔적으로 오늘 좋은데 오늘은 오늘의 감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나도 아셔야 되고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도 아시면 훨씬 이제 힘이 나옵니다. 그럼 더 멀리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불교다 보니까 육바람일도 다 알고 예. 다 아는데 이거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된다. 보시를 하더라도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아는데 또 참선도 했고 그러니까 저게 뭔가가 저 도반도 참나를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개념으로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알다가 보니까 정말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뭘 하려고 그러면 이게 참나 작용이구나. 그러니까 더 이렇게 도덕하면서 다독이면서 더 가게 되거든요. 왠지 이걸 알았으니까 저 도반이 이걸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세요. 모르면 뭔가 좀 본인 나름의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난 나대로 되게 선을 하는데 뭔가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다 보면 서운하기도 하고 대가가 안 알아주면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참나를 아는 마음하고 모르는 마음 분명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기질은 좋아도 전생의 공덕으로. 그래서 그런 분이 아시면 쉽게 또 훨씬 합니다. 그러니까 더 권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육바라밀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권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더 멀리 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것만 알면 금방 일찍 가실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견성시키고 일찍 가는데 요원한 분도 있어요. 그 생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참나는 찾았는데 사단 육바라밀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분도 많아요. 그런 수행자들 진짜 많아요. 그런데 육바라밀 원래 잘한다 그러면 얼마나 축복받은 건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나만 딱 탑재되면은 이게 제대로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 기계를 쓰는 법, 마음의 기계를 제대로 돌리는 법을 아시게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지혜도 열리고, 지금 육바라밀을 잘 하신다고 하지만 선정과 반야바라밀이 육바라밀 중에 제일 그걸 돌리는 힘인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늘 깨어 있을 수 있느냐와 선악과 이 일체 유심의 이런 도리에 늘 선명하게 밝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탑재가 돼야 나머지 바라밀들이 훨씬 탄력을 받아요. 안 그러면 자꾸 보시를 하다가도 멈추고, 하다가도 뭔가 장애가 자꾸 와요. 저한테 매일 오는 분들 많아요. 불교에서 어디 봉사단체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아주 힘든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해야 되니까 하시는데, 그리고 좋은 기질이 좋으시니까 그걸 하시겠죠. 그런데 안으로 너무 힘들다라는 걸 자꾸 보내오세요. 미칠 것 같다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하고 계신 경우도 많다고. 그럼 제가 내려놓으시고 합당 강의 많이 들으시고 해서 그걸 조금씩 풀어드려요. 해야 된다는, 육바라밀을 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 나는 보시를 해야 된다. 그거는 이 과열되기가 쉽다고요. 참나를 모르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미세한 조정을 잘 못하세요. 좋은 의도는 맞는데 이게 양심에서 나와도요, 가다가 변질이 돼요. 우리 에고라는 거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나와도 에고가 묻으면 이렇게 무지랑 아집이 붙어요. 그래서 좋은 일도 망쳐놔요. 좋은 일에도 뭔가 욕심이 나게 하고 거기에 미묘한 아상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계속 리셋해가면서 가려면 참나를 모르고는 안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너무 본인이 힘드세요. 예.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선정을 한다는 것도 일선적인 네. 선정을 한다는 것도 그냥 어차피 참나가 보내주는 거니까. 예. 참나랑 친하면 참나가 보내줄 때 가는 거지. 내가 오늘 나 다성전 갈 거야. 막 이러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말에는 좀 더 정밀해져야 되는 게, 참나가 보내준다고 하지만 에고가 결국 노력해서 하는 거거든요. 선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뭔 노력이냐면 참나한테 맡기는 노력. 그러니까 에고가 사선정 가야지 싶다면 그런다고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바른 노력이 필요해요. 이 팔정도 중에 정정진이잖아요. 바른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맡기는 노력, 참나한테. 내가 뭐 하려고 안 하고 맡기는 노력을 에고가 해줄 때 참나가 힘을 써줘요. 그러니까 그냥 참나가 오늘 애 데리고 가자 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신 걸 잘 정합해보면 이렇게 봐야 맞아요. 에고가 바른 노력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참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에고가 나 사선정 갈 거야를 너무 강하게 고집하면 못 가요. 왜냐면 맡기고 있질 않잖아요. 참나한테. 미묘하죠. 이 미묘한데 달인이 되셔야 돼요. 알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라도 뭔가 하나를 쥐고 계신 거 발견되면 그때 빨리 놓으세요. 자책하지 마시고 왜 잡고 있었을까 나는 아까까지. 다 그래요. 마음이라는 건요, 항상 뭔가 잡고 있기 때문에 잡고 있는 것 같으면 빨리빨리 내려놓으시는 연습을 하셔가지고요. 내려놓고 하다 보면요, 참나가, 내가 내려놨다는 힘을 뺐다는 건 참나한테 힘을 쓰라고 에고가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면 그때 힘이 나타나요. 이렇게 서로 잘 수작하는, 참나랑 잘 수작한다는 말이 제일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살은 무위법과 참나랑 잘 수작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거예요. 내가 하는 데까지 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우주는 못해요. 비로자나불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저만 할 수, 우리 에고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주에 에고가 존재하는 거예요. 에고를 우주의 무슨 바이러스처럼 생각하는 발상들은 정말 잘못된 발상이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어요. 올바른 이해는 인간이 우주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과법은 인과법이지, 보십시오. 인과법은 우주에 인과법이 있지만 인과법이 이 컵을 떨어뜨릴 수는 없다고요. 제가 들어야 떨어지지. 이해되시죠? 이게 인간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또 나타난 게 우린 거예요. 우주는 꼭 필요한 존재를 만듭니다. 모기는 아직까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어딘가에 필요한 게 있겠죠. 우리는 그럴 땐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필요성을 느낄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보통은 못 느끼다가 모기는 저건 없어져야 돼 하다가 딱
한참 수행하다 졸 때 모기가 한 방 물고가지고 공부하라는 얘기구나. 자다가 깨가지고 잠은 달아났고 있죠. 귀에서 웽 해가지고 오늘 참 다 잤다. 안 보이고 방에는 안 보이고 일어난 김에 공부나 하자 할 때 그때는 좀 모기도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우주가 이 말씀은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도 집착이니까 마음을 내려놔라 이 말인가요? 그쵸.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도 다 에고의 이제 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나가 다 데려가 준다라고만 말하기에는 우리가 좀 그렇고 에고가 바른 노력을 했을 때 참나가 온전하게 힘을 드러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집착을 내려놓는 게 에고가 해야 될 노력이에요. 몰라 해주시는 거. 선정 들어가는 비방은 몰라만 하시면 돼요. 모르겠다.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면 그대로 깊은 선정에 들어갑니다. 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우주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는 마음을 받아들이세요. 딱 수용하고 계시면요. 참나가 온전하게 힘을 쓸 수가 있어요. 마찰을 저항을 안 하니까. 주사 넣을 때 그러잖아요. 힘 빼세요 하는 게 선정해 들 때 딱 그거예요. 에고가 긴장하고 있어요. 사선정 들어가야지. 그날 망쳐요. 그런 말 안 하니만 못 하게 돼요. 오늘 한번 진하게 하자 하면 이제 그날을 망치죠. 잔뜩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놓으세요. 힘 빼세요. 힘 빼라는 노력 그게 좀 필요해요. 에고가. 그러면 이제 잘 일어나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재밌죠. 5시 넘었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또 공부 재밌게 하시고 바랍니다. 전문가가 되실 거예요. 저랑 이렇게 1년 2년 노시고 전문가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이러고 나중에요. 절에서 다른 스님들이나 지도자분들이 하는 말 들어보시면 뭐가 빠져 있는지가 다 보이실 거예요. 아, 저분은 뭐에 집착하고 있고 무지랑 아집이 보이실 거예요. 뭐에 대한 집착과 뭐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그래서 저 결론이 나왔구나. 이러면요. 그분을 비난하기 전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보살의 마음이에요. 환자가 왔으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환자한테 왜 몸을 이 지경이 만들었냐고 요구해봤자잖아요. 의사는 환자가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고 너는 고쳐라. 그럼 의사 입장에서는 빨리 알아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됐을까는 원인을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제가 만나서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는요. 비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의사의 마음이에요. 딱 보면 뭐가 빠져서 저 결론이 나서 저분이 지금 저러고 계시다. 저 공경에 빠져 계시다. 이걸 빨리빨리 읽어내시는 힘이 생기면요. 이제 고쳐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반대로 해주면 그분 살아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목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기세요. 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